묵상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주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이름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주 구원이라. 찬송가 1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교동문 11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게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영광은
만국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유명사라 불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천사와 하나님의 교감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우리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세계는 그리스도 향기 되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선교하는 교회 참 하나님과 경영을 섬기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된 교회가 되어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북녘 땅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한국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이 나라의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오시마 흩어진 동포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후손들이 그 나라의 머리 되고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귀한 나라로 기업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져온 문제들 답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모든 심령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아버지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의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한 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을 선 절대 만나지 않게 하시며 해야 될 일 꼭 하게 하시고 하지 않고 당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태의 열매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가져온 직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생업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주 앞에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찬송 부르자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되세요. 기도하시. 서로 인사합니다.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그러면 개 생각이 나요. 왜 개 이름을 다 메리라고 불러요? 즐겁다 그런 뜻. 하여튼 성탄절을 기쁜 것은 안 믿었을 때도 기뻐했어요. 왜? 쉬니까. 그리고 애들하고 노니까. 그때는 눈도 많이 왔는데 이거 날씨가 왜 이러는지 몰라.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눈이 많이 온 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이 많이 요즘은 눈도 안 오죠. 하여튼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왜 기뻐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쁘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래요.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야죠. 기쁘십니까? 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할렐루야. 예수 구주라는 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뭐 25일 12월 25일이 틀리니 맞니 그 날짜에 태어났냐 봤어요 그때?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생일이 딱 그날이에요? 우리 특히 음력으로 세우든 양력으로 세우든 그날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고 생일날은 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날짜가 틀려서 뭐 우리가 기념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래서 뭐 동방 정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슬람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어떤 날짜에 정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요즘은 성탄절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 요즘 뭐 드라마를 보든지 무슨 뉴스를 보든지 아기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그냥 성탄절이 그냥 하나의 명절로 그냥 쉬는 날 기쁜 날로 그냥 무엇이 기쁜지도 모르고 기뻐하는 날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만이라도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어떤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웃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요?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가 나시고 주가 오셨다는 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신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언제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전에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에게 하셨다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 온 게 중요하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셨고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한 것도 기쁘지만은 뭐가 또 기뻐요? 약속이 이루어진 게 기쁘죠. 할렐루야. 너에게 내 돈 며칠 날까지 1,000만 원 갚을게.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갚은데 그 소식만 들어도 좋은데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잖아. 에? 그래도 들어도 일단은 안심이 돼. 근데 이루어졌어. 그게 기쁜 거죠. 그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무슨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
그럼 우리는 뭔도 모르고 기쁘다고 왜 기쁜데? 몰라. 그래서 기쁘고 기쁜 소식인 것은 구주가 되신 거다. 나에게 주와 구주가 돼. 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겠다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죠. 우리가 무엇이 기쁜지 그 기뻐하는 참 뜻을 알고 기뻐하는 게 행복이지. 놈들이 기뻐한다고 나도 기뻐하는 건 덩달아 기뻐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어요? 그랬다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기쁘다고 하면 왜 기뻐요? 그러면 얼마나 무한하고 참 멋쩍습니까? 우리는 기쁜 이유를 확실하게 오늘 깨달아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가?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귀의 속으로 있는 마귀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확실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네 후손에게 오겠다 약속했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자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씨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분으로 오시지 않으면 씨로 오시지 않으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된다. 또 특히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것을 부인한 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뭘 부인합니까?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 육체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육체로 오셔서 갚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한 자라 얘가 미혹하는 자가 누구다?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상종금지가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저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육체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인데 10절에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던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영혼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듣잖아요. 그 말에 영향을 믿는 거예요.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사람이 와서 짜증나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짜증나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짜증났는데 왜 내가 짜증이 나? 그 영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오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가서 아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이 예언이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예언됐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징조를 줬어요. 구주가 오실 그 징조를 어떻게 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한다는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이 예언돼 있어요. 예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 하라고 이름이 예언돼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름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누가 천사가 와서 또 이렇게 1장 21절 와서 말하지요. 아들을 낳으니 요셉에게 이름을 말하라. 예수를 하라. 아들 이름을 이미 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여러분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옆에다 물어봐.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뭐 늙으면 쭈글쭈글했잖아. 나 자꾸 요즘에 환갑이 돌아오니까 얼굴이 이상해져 내가. 이게 영 기분 이상해. 참 나이나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목에는 주름이 없는데 얼굴에 그러나 몰라. 그래서 목에만 이렇게 빼고 댕겨. 뭔 얘기하려다 그랬나? 딴 소리라면 잊어버려. 자기 백성. 하나님 아무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했어. 지명이 뭡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명하는 거 하나는 손가락 지자예요. 이름 명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부르는 사람들이라니까. 할렐루야. 여기 한꺼번에 있는데 투망 던져가지고 잡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들이라니까. 나를 존귀 여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함부로 있으면 안 돼. 내 영혼을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긴 자는 이웃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뭐예요? 아무나가 아니면? 아무나 기억?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죠. 믿습니까? 이런 그 내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문제에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예요. 답. 할렐루야. 문제에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이름까지 주시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택한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택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화가 아니고 박역것에는 뭐 아래서 났다 뭐 이런 그런 신화가 아니고 당구는 뭐 곰이 됐다. 그럼 우리 곰이야 우리 할아버지인가? 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신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으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 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오신 것이 오늘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언젠가 육체 역사 속에 왔다면 그럼 언제 왔던가 언제 왔는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있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있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로마의 그 총독이 가이사가 영을 내려서 뭐로 천하로다 호적하라는 사실이 그 로마 그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좆대라 이 말이에요. 2절. 그런데 그 호적은 구레노 수리아 지역, 지금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총독이 누구였냐면 구레노라 이 말이에요. 구레노가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적 사실은 이름이 기록되고 그 시기가 기록된 건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게 한 거예요. 또 어디라고 탄생할 나라가 2장 1절에 마태복음 2장 1절 어디서? 헤롯 왕 때. 언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럼 베들레헴에 난 거 어떻게 알아요? 2절 유대인들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것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왔노라 3절. 헤롯 왕은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5절.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땅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자그마한 동네인데 작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뚝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예약되고 계획되고 예언 내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하셨던 일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또 시기에 그때 누가 통치를 했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걸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죄가 일어나질 않아요. 육체가 오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뭐 해야 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우리 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으로 오셔야 돼.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뭐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벌자 마귀를 멸하셨다. 저 무슨 사건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예요? 마귀를 멸하신 거라니까요.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몰랐어. 이게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을 죽이면 이긴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마귀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나타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일이 멸해진다는 건 뭐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사라지고 마귀 일이 멸해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문제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미리 다 예언하시, 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는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는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교리를 생로병사를 통해서 만든 교리를 만든 종교가 뭐예요? 불자 들어가. 불교. 석가모니가 뭘 봤어요? 죽고 살고 낳고 죽고 병들고 낳고 병들고 생로 늙고 죽는 거를 보고 보리수 나무에서 앉았다가 만든 게 불교잖아요. 여러분 불교를 안다니까 모르는구나. 저 예수님만 아니까 전혀 다른 건 모르죠.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상을 보고 만든 종교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 성경을 보면 다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뭘 말씀하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일생이라니까. 우리 일생은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걸 섭리한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죽을 일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 죽을 일 있으면 뭐 하면 돼? 죽으면 돼. 이 교회를 누가 건물주가 내놨대. 건물을.
그럼 죽어야 돼? 죽으면 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기도하셔요. 21억 있으면 산대. 살 생각은 없고 누가 사서 그냥 세를 내놓으면 있는 거고 뭐 건축은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도망가? 이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세워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믿음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지. 할렐루야. 어떻게 좋은 걸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교회 멀리 가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저쪽에서 여기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답이야. 말씀하시고 이러셨어. 교회를 세워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상교회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된 누구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되셔서 할렐루야. 그 기쁜 소식이 들린 것은 내가 알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안 것 같고 교만해지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도와주시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이 연결이 돼, 연결. 그럼 주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어떻게 돼 있다고? 연결이 돼 있어요. 고리가. 차를 견인한다는 거 알아요? 차를 끌고 가잖아요. 끌려가는 차가 차를 끌고 갑니까? 끌고 가는 차가 끌고 갑니까? 끌고 가는 차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달려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달려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아까 말한 대로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돼. 그러면 살리셔. 자살하는 뜻 아니에요. 또 이걸 또 자살을 하는 거 생각하면 큰일 나. 죽을 일 있으면 죽으라는 얘기는 얘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 주님의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죽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진짜 죽어 진짜. 물에 빠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중국의 유튜브인가 뭐 또 있더만 할머니가 가만히 누워있었고 살았대. 그 할머니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뜨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는 걸 한 시간인가 떠 있는 걸 살렸다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살아나려고 바둥거렸으면 죽어요. 사람은 물에 빠지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뜨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나오려고나 버둥거리면 어떻게 돼?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혹시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다져보세요. 누워있으면 떠요, 떠. 그럼 와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하다 보면 뭐예요? 힘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을 일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그게 죽는 거란 얘기예요. 옛사람을 죽으라는 얘기예요. 옛사람 죽었다는 사실 믿는 거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게 얼마나 쉬워. 죽을 일을 내가 살려가니까 힘들지. 여쭤봐요, 옆에다. 죽을 일을 살려가니까 힘들어요. 죽을 일로 죽을 일이 쉬워요. 근데 그게 죽을 일인지 몰라서 안 죽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또 연단, 제거하시고 순금 만들어주시는 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 땅에 거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 있어. 뭐?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간다는 이름.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 뭐 80까지 사신 분도 있고 여러분 다 100살까지 사시겠지만 100살까지 사신 분도 있는데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세요. 요즘 내가 아버님 때문에 맨날 병원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아프면 안 돼.
막 세상을 떵떵거리던 분이 그냥 아이고 그냥 다리는 요만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게 주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돼. 왜? 주님이 사셔야. 그래야 주님이 사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죽을 일 있으면 죽게 되고 주님을 말미암아 사는 은혜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18절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안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열으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교회 당신 교회 닫겠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목사만 기도해야 돼? 함께 매라는 거예요. 함께. 예? 법궤는 그래서 싣고 가는 거예요.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 죽었죠. 우사가 죽었죠. 근데 다 어떻게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혼자 매? 4명이 매는 거예요. 이게 함께 법궤를 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법궤를 매는 또 한 가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셨어요? 성령 말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오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뭘로 구원받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답을 얘기해놓고 말을 안 해. 믿음으로 오셨어. 무슨 믿음으로 오셨어요? 누구 믿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아니, 누구 믿음으로 오셨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듯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도 어떻게 오실 수 있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 요셉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태어나서 이삭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약속으로 오셨다면 이게 약속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요셉의 믿음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1장 18절 몰랐지? 그냥 오신 줄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육체로 오신 것은 믿음 없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요셉이 믿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저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뵈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주고 돌. 요즘 영상 가끔 보면 막 진짜 이슬람 쪽에서는 막 돌로 죽이더라고. 아버지가 나와서 내 딸 아니라고 선포하고 아버지가 먼저 돌로 쳐.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아유, 그것도 그냥 때린 줄 알아요? 어떻게 돌로 던질까? 요만큼을 땅에 묻어놓고 때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하여튼 지도군.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율법으로 지금 구약으로 사니까. 현몽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지금 요셉이 처녀로 잉태했다고 소문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 마리아가 죽어야 돼. 그럼 누가 죽어? 하나님이 물론 다른 방법으로 또 오시겠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름도 주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 그런 말하면 요셉은 알아들어요. 왜? 요셉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냥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라 임마누엘 지금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미리 얘기했던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번역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뭐한 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지금 어떻게 해서 데려왔어요? 분부대로 행하였다. 저 행하면 뭡니까? 믿었어요. 사자가 현몽한 그 말을 믿었어. 율법으로 보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안 봤는데. 딴 데서 낳는지 임신이 됐는지 성령 임신됐는지 어떻게 하냐고. 아, 나 안 믿어. 그래서 가서 그냥 제사장들이 얘기해서 돌 맞아 죽게 하지만 의로운 자라 했잖아. 하나님을 믿는 자야.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 분부들에는 아내를 데려왔어. 25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믿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누가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믿어야 되죠.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뭔 여섯째 딸입니까? 세례 요한이 임신한 지 여섯째 딸이 그 뜻이에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뭐다? 마리아니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할 뭐야? 아들을 낳아. 내가 잉태 아들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라 하면 뭘로 바꿔야 돼 저거? 내가가 뭘로 바뀌어야 돼? 예언한 말씀으로 하면?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같은 말이죠.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잉태하는 것이 그냥 애 낳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는 저런 걸 말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알아 그냥 말을 하면 알아들어. 여러분들도 설명 없이 그냥 말을 해도 알아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전라도 가면 거시기 그러면 다 뭔 말인지 알아. 거시기가 있잖아. 그러면 설명 안 해도 그거시기 그거시가 그랬어. 그거시가 그래갖고 이런 것이 그래 그거시기야? 그거 알아들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다 해줘야 돼. 그것이가 뭔지를. 그러듯이 저 이제 마리아에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뭘 얘기하는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스도로 올 거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 애를 못 낳는 것을 소문이 나 있어.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막 무대뽀로 막 밀어붙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도록 여러분이 깨닫도록 환경도 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도 주시고 해서 믿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보고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 소원을 둔다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희망을 저 소원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뭐요? 행하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1장 36절 마태복음.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랬죠. 아까 6달째 이런 얘기 나왔죠. 이게 6달 지나고 이제 이게 6달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표가 나잖아, 겉으로. 예를 들어서 임신한 지 한 달 돼갖고 얘기하면 믿겠어? 요즘 같이 무슨 뭐 검사하는 기계가 없는데 엘리사벳이 한 달 됐다? 너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할 거다?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럴 텐데 이미 6달이 됐어. 그래서 확인해서 임신했다는 확인이 될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37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네가 말할 이게 너한테 이루어진다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천연인태 아들 낳겠다니까. 근데 뭐래 지금 엘리사벳이 있어. 미리 6개월 전에 이게 준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 믿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믿어도 되는구나. 믿어지는 게 만드시는 거예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어때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다 듣고 나니까 믿어졌어. 믿어지니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죠, 마리아가. 아멘. 어떻게 임신됐어요?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이 요셉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믿게 하셨어. 지금 마리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또 요셉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 설명하시잖아. 여러분 그 미신이라고 그래. 막 믿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믿게 하시지 않아. 믿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45절.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다 했어. 잽싸게 좀 뛰어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 가냐면 엘리사벳한테 쫓아가. 사실인가 아닌가 믿었지만은 그래서 주께서 이제 이건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자기 이름을 여서 하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 마리아에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게 하셔서 믿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여러분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믿는 것이 돼야 된다. 믿는 것. 그 믿음이 믿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믿는 것으로 나타나 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그 양반이 있죠. 그래서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믿는 것으로 실제가 되는 거잖아. 믿은 것은. 할렐루야. 믿은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뭐 주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믿음이 믿는 것으로 나타나서 답이 되는 게 복이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가진 믿음이 뭘로 나타나기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함께 법궤를 지고 기도함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루어지는 눈으로 보는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게 한 걸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 맨 자들은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지를 몰라.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주님도 믿음으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믿음의 법이구나. 이게 무엇이든 다 믿음의 법으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2020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믿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믿어지도록 정말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소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여줘도 딴 생각을 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경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믿어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주셔서 오늘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아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통해 오셨듯이 우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오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26장 찬송 드리고 저 앞에 헌상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주님 감사합니다. 들은 현상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여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의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눈물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아버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주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인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 문제가 답이 되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법궤를 메므로 함께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오늘 예배는 쉽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했습니다. 성탄 감사 생연약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 늘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죽을 일이 있어 죽을 수 있는 건 경건 연습을 통해서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답을 받으셔서 믿는 자가 믿음이 믿는 자가 돼서 뭐요? 믿은 자가 돼서 뭐요?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뭐 주는 거예요? 믿은 자가 돼서 복 주려고 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제 아무도 문제를 이길 사람 없어. 문제를 보는 게 여러분 뭘 봐야 돼? 답을 봐야 돼.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잘 1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 받을 수 있기를, 다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떡은 우리 한홍년 박재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깊은 뜻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주 앞에 있기를 원하며 주의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많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천국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의 삶과 그 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